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내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 기도합시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연코 인내일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크든 작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인내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번 지어도 밥이 끓고 뜸들이는 시간이 있어야만 맛있는 밥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바로 펄펄 끓으면 그것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뜸을 들이지 않으면 맛있는 밥을 할 수가 없죠. 뜸을 들여야만 맛있는 밥을. 그래서 이 뜸 들이는 시간, 약간 10분, 20분이라도 그 작은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만 맛있는 밥을 드디어 우리가 입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서둔다고 해도 봄, 여름, 가을 몇 달, 봄과 여름, 가을 이 세 계절이 지나가는 시간을 인내하지 않고는 결코 수확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둔다고 해도 인내의 시간, 그 필요한 시간을 지나가야만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이치이자 법칙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한 수확과 소망을 얻는 것은 결국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75세에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75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근데 그가 죽었던 나이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100년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사실 죽을 때 사실 그의 정식 후사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사 한 명. 그가 1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원의 백성으로 이게 막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약속이 그가 죽은 뒤 400년에 이루어지는 것을 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인내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낸 뒤에 80에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가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잠시뿐이었고,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와서 매일 그들을 먹이는 기적이라든지, 이것은 어쩌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잠시의 기적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원망과 불평 또 불신에 가득 찬 정말 음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면서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요셉, 다윗도 하나님의 분을 받았지만 적어도 10년이 탄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됐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며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상 쓰면서 참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상 쓰면서 참는 것은 에이 못 살겠어, 에이 더러워, 그러나 내가 이 다리는 이 직장 때려쳐야지, 에이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참는다.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는 인내입니다. 그 정도 인내는, 주님께서 말하는 인내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유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인상 쓰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분량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투옥됐던 감옥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 같은 그런 인내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꾸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처형시켰던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잡아놓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채찍을 때렸는데, 근데 채찍을 당하니까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41절에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를 맞고 나니까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채찍을 맞는데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상상이 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는데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정말 기뻐하며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 바로 이런 지점에까지 우리의 인내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단이 안 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다음부터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피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도 무서워서 오지 않습니다. 고난도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인내에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내의 분량에 자라도록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인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인상 쓰면서 참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 말하지만 마음으로 억울하지만 그냥 꾹 참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기뻐하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 학점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을 받으면 A, B, C, D, E, F까지 있죠. 여러분 F는 재수강을 해야 되고, D는 너무 안 좋은 거지만 대수강을 대부분 하죠. 그래서 C 정도까지 받으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C나 B를 받아도 졸업할 수 있고 A를 받아도 졸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학교에서 B나 C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A 학점을 우리가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처럼, 오늘 사도들처럼 예수님 고난받을 때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인내가 이를 때를 A 학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쉼없이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A 학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C나 B가 아니라 A 학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인내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데, 여러분 연단이 무엇을 이룬다고 했나요?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이 무엇을?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 두 가지라고 했죠.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 소망이 있어요. 저는 아마 이 시간에 부르신 소망은 여러분 저에게 성일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저를 부르신 소망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인내에서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아까 말한 연단을 통해서 고난도 기뻐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을 향한 각자를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소망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기뻐할 때 그때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기뻐할 때 여러분 정말 요셉이 어떻게 소망을 이루었나요? 여러분 그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를 부렀던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했던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환난 중에서 인내와 연단을 받고 그래서 정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때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그 궁극의 소망인데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이 궁극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현재의 모습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형장하기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이가 돌도 지나게 되려 엄마 아빠 하면서 옹알이 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뭐 요즘 뭐 그러잖아요. 뭐 핸드폰 직장에 나가는 남편한테 여보 우리 애가 엄마 아빠 했어 뭐 좋다고 막 영상 보내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돌이 지나면 아이가 넘어지면서 걷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잘 못하거나 성장이 더디어 보십시오. 얼마나 근심하는지 몰라요. 막 병원 찾아가서 우리 애가 무슨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애가 뭐 무슨 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때가 되면 자라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없는 것이고 여러분 10살이 되면 10살의 그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20살이 되면 20살의 분량이 자라가야 되는 것. 그만큼 부모의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없는 것이고 자라지 않는 것만큼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영원한 궁극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키는 일을 부단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서 자라야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과 궁극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히브리서에 말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는 포기한 거예요. 야는 자랄 수 없는 애 아니면 자라기를 포기한 사람 놔두시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 유기입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힘들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의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고 목적을 두면 결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건데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목적을 두고 계신데 하나님이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몸살을 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에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함과 행복이 우상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그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해도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녀까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평안함과 행복의 차원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세속적인 행복 이것만을 가치로 추구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저는 지난 한 주간 제가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제 마음에 깊이 새겼던 건 뭐냐면, 너는 너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라. 너의 가치관이 너의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아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언제 사라질까요?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고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이 바뀔 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뀔 때 여러분 부정적인 말, 습관적인 원망의 말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금 눈앞에서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때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궁극의 목적이라고 바라보게 될 때 부정적이고 불평하던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안 사라지는가? 사실 우리가 목적이, 가치관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단의 손길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의 생각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외형적으로 교회가 커지면 그게 정말 성공이라고 깊이 마음에 여기에서 목회하기 최근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깊이 마음에 새겨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꿈꾸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 성장이라고 포장을 해도 그것은 세속의 영광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제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외형적인 평안이나 성공이 중요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심지어 돈, 심지어 성공, 심지어 그렇게 원하는 평안, 건강에도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둘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건강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에는 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인데 아니에요. 힘들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팔팔하게 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늙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궁극의 가치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목적이라는 데까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점에까지 부단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학교에서 A를 받기 원하지 B나 C를 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인상 쓰면서 참는 것,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꾹 참는 것,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A학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A학점을 받는 게 당연하지요. B나 C를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빵점 받아오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3점 받아오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모, 말은 잘했다고 할지 몰라도 속은 그럴 거. 아유 좀 8점 받아오지.
여러분, 자녀가 100점 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A학점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예고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때 어떤 시련이 와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불평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입은 다물었지만 여전히 속으로 인상을 하나님께 인상 쓰고 있습니까? 저도 참 이게 쉽진 않아요. 고난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시키십시오.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면 기뻐하며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큰 열매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요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사랑도 있지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삶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었잖아요. 11개의 별들이, 11개의 곡식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도 모른 채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10년간 노예살이 한 다음에 3년간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에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하는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서 이렇게 요셉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18절에 보면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였으니 그가 감옥에 간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원문상으로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너무 삶이 힘들어져서 완전히 매였단 말이 이거래요. 완전히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그를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요셉의 중심과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의 생각과 중심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굽의 이 감옥에서 꺼내어서 여러분 예굽의 위대한 총리를 높이고 7년의 대육련에서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야곱 일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응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온전히 기뻐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뻐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영원한 궁극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연단시키는 모든 소란과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시련과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연단과 인내의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모세처럼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인내를 지금 길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버리십시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가치로 이 시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와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그 소망에 이르는 인생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